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만나게 되시고, 또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자정하사 우리의 모든 걱정과 고민과 하나님 앞에 정말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 평강으로 가득한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리고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이웃들 가운데 육신의 나약함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이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자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누워있는 그 병상이 홀로 누워있는 외로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셔서 아픈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고침받게 되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하게 되는, 또 건강한 마음으로 회복하게 되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이사야 14장 4절로 15절 말씀. 이사야서 14장 4절로 15절 말씀.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은 성경은 구약성경 984페이지입니다. 이사야 14장 4절로 15절 말씀 한 절씩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한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공동이와 지자의 교회를 베푸셨고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지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우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가래의 소리를 여호와로 말미암아 소송하여 내가 온 것을 선포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이끌게 하며 그들은 다 내게 말하 이르기를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혼과 소울에 떨어졌으며 내 뇌가 소식하자 구경에서 내가 지렁이가 너를 덮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내 이름을 내 하늘에 올라 하늘의 부편 위에 내 자리를 높이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함께 있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으리라. 그러나 이제 내가 세울 곳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네. 저는 오늘 이 교만과 이 겸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슈퍼맨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항상 이 자신이 슈퍼맨이었다고 자랑을 했는데요. 1970년대에 헤비급 챔피언 이 타이틀을 거의 10년 동안 지켰던 무하마드 알리가 바로 그 슈퍼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이제 위대한 복서라고 이제 칭송을 했고요. 또 그 누구도 그 자신이 자신의 그 위대함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수없이 했다고 합니다. 내가 가장 위대한 그 위인이다. 근데 이 정말로 가장 위대한 그 위인이 어느 날 더 이상 위인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제 만났던 이 상대들 중에서 이제 가장 만만치 않은 그 상대를 만나게 됐는데 다름 아닌 비행기 승무원이었다고요. 승객의 그 안전을 위해서 이제 안전벨트 이렇게 착용하라고 이렇게 확인을 하던 이 한 여자 승무원이 알리가 이제 보니까 이 안전벨트를 매고 있지 않아요. 그걸 발견하고서 착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알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슈퍼맨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습니다. 이 여자 승무원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알리에게 말했는지 아세요? 맞습니다. 슈퍼맨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슈퍼맨은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다. 네, 알리가 한 방 먹었죠. KO 그 한방 그 펀치에 알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 안전벨트를 메었다라는 그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바벨론과 또 바벨론 왕이 그랬습니다. 자신이 마치 이 슈퍼맨이 되냐 착각 속에 살아오던 이 바벨론. 이 하나님께서 그냥 한 방 이렇게 치시니까 손도 써보지 못해 그냥 망해버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가장 위대한 나라, 가장 강력한 군주라는 이 자만심에 빠져 있었는데 자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그냥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정말로 그는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이 천하에 그를 상대할 대적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그의 한계였던 거예요. 천하였습니다. 천하가 그의 한계였습니다. 천하, 그 위에 있는 이 천상에서 이 천하의 모든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계셨습니다.
이 4절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벨론의 그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는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근동의 패자였던 이 바벨론의 그 모든 권세를 다 꺾으시고 파멸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자칭 슈퍼맨이었어요. 자칭 슈퍼맨이었던 이 바벨론이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그 시작이 처음부터 아주 강성했던 국가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그냥 작은 도시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강성하게 하셨는데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그냥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룬 양 기고만장하다가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메대와 바사 연합군을 충분히 이겨낼 만큼의 그 국력,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정말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바로 교만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벨론의 이 패망과 이 넘어짐으로부터 배우게 되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만은 자기 스스로를 높임으로 낮아지게 되고 겸손은 자기 스스로를 낮춤으로 높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이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바벨론 왕이 지금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의 뭇별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부리는 그 천사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만 해도 정말 교만의 극치에 달하는 말입니다. 근데 한술 더 떠서 내가 북극 지폐의 산이 앉겠다 이렇게 말한 것은요, 모든 신들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은 지금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 신, 저 신 다 필요 없어요. 내가 곧 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바벨론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하나님은 자기 분수를 모르고 날뛰며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그 자에게 지극히 낮은 곳까지 낮춰버리셨습니다. 시편 101편 5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이 교만, 도리어 낮아지는 첩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바벨론의 그 왕들 중에 이 느부갓네살 왕, 이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이런 왕은요, 하나님의 그 낮추심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자기를 스스로 높여 교만하였을 때 그로 하여금 무려 7일이 아닙니다. 7년간이나 왕에서 쫓겨나 이 들판에서 소와 같이 이 풀을 먹으며 지내게 함으로 그를 낮추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을 깨달았나요?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자신의 그 연약함을 깨닫게 되었고 결국 다시 왕위를 회복한 후에는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능히 낮추신다라는 이 고백까지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스스로를 낮추려는 그 훈련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스스로 낮추지 않으면은 자연히 교만해지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Art and Science라는 이 영재학교가 있다고 해요. 이 전국의 그 네노라는 이 두뇌를 가지고 있는 이 학생들만 모인 학교입니다. 근데 이 학교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뛰어난 두뇌를 가진 학생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최고의 교수진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름 아닌 이 학교의 기숙사 시설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실험 장비와 기계를 갖추고 있는 이 학교. 근데 이 학교의 기숙사는요, 마국간보다도 더 허름한 아주 보잘것없는 시설을 갖추었다고 해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정말 뛰어난, 남들보다 그 뛰어난 그 능력을 부여받은 이 학생들이 사는 것에서는 조금 덜 누리게 함으로써 지금 자신의 그 능력을 세상을 위해서 써야 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허름한 기숙사 생활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자들이 너무 누리고 살게 되면은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 게, 우리도 자랑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자랑할 게 많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정말 자랑해야 할 것은 빼놓고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냥 허탄한 자기 자랑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우리가 자랑할 거 오직 하나뿐입니다. 십자가. 우리 인생에 자랑할 게 참 많다고 하는데 정말로 자랑해야 될 거, 이 십자가. 이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다른 무엇보다도, 아니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때려놓고 오직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춤으로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일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영광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의 이 패망과 이 넘어짐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교만은 나를 남보다 더 낫다고, better 하다고 여기는 것이지만은 겸손은 남을 나보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은 바벨론의 그 힘과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열국을 향한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맞이하니 아니었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바벨론의 군대는 주변의 모든 민족을 치되 그것을 쉬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온 땅, 온 나라, 모든 백성을 향해서 그 손을 폈습니다. 근데 그 손이 구원의 손길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 거예요. 움켜쥐는 손이었습니다. 그들의 힘과 권세가 얼마나 강했는지 이들을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그토록 온 땅을 휩쓸고 다니던 이 바벨론, 온 세상을 요동케 하고 여러 민족들과 나라들을 고통의 수렁에 빠뜨렸던 바벨론이 순식간에 멸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바벨론에 의해서 억압받던 그 많은 백성들, 이 백성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온통 축제 분위기로 가득한 장면입니다. 내가 너보다 힘이 더 있으니까, 내가 너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돕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를 내 밑에 두겠다라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 하지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춤으로써 주님을 높이려는 마음같이 스스로 자신을 낮춤으로 다른 사람들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건강하게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때 이 어린이 그 놀이터에 있는 그 시소와 같은 원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높아지면은 자연히 상대방은 낮아지게 됩니다. 근데 시소를 탈 때 그냥 가만히 타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낮아지면 있는 힘을 다해서 자신을 낮추려는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남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힘껏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냥 자기를 깎아내리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존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를 낮추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의 자리로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나를 먼저 낮추게 됩니다. 나를 먼저 힘껏 낮추게 되면 우리도 주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먼저 낮아짐으로 섬기게 되면은 우리 한인 이민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의 여러 다민족들 그리고 1세와 2세 교회들을 세우고 살리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해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들이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십자가 하나뿐입니다. 우리들이 의지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십자가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십자가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닮아가야 할 것도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기쁨의 공동체를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한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날마다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내세우고 나를 높이려는 삶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낮춤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의 이웃을 세우고 살리는 겸손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예수님처럼 우리 자녀들도 남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섬기는 일에 기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겸손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이들의 섬김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부러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대기도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 나라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